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피할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제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을 대표하며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통치자들의 몰락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주전 722년부터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유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치적인 자만에 빠졌던 그들로부터 교훈을 끌어내야 했고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도리어 거절하였고 강대국들에게 의존하기만 한다면 남유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은 사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술 취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술에 빠져서 휘청거리듯 했습니다. 이들은 영혼이 그만큼 혼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화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강하고 힘 있는 자 곧 아수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에 자랑하는 면류관 즉 사마리아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우박과 광풍과 같이 큰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 면류관인 사마리아 도성을 땅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즉 사마리아를 말하는데 이것이 발에 밟히고 유린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복당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영적인 혼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취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에 빠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는 사마리아 도성을 말합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누구나 먼저 따먹으려 하듯이 탐스럽고 매력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 나무를 흔들기만 하여도 쉽게 떨어지듯이 사마리아의 멸망도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유다는 이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술에 취한 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외교에 몰두하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남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일이 비단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맡겨진 직분을 다하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습니다. 선지자가 술에 빠져서 이상을 보고 술에 취하여서 율법에 그릇된 판결을 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포와 결정이 사회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되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에 의해서 고발당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말이 그 말이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거냐. 이사야를 비웃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면서 이사야를 비웃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메시지가 그들에게 본뜻이 전달되어 변화되기는커녕 그것들을 도리어 조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1절을 보시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것은 외국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외국말로 하실까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외국말로 하는 말은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이해 못한 유다 백성들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인 이해할 수 없는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언어처럼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조롱하였던 자들은 정말로 이방인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징계만 예언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아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였으나 너희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 너희는 듣지 않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까지 실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무시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선지자로서의 선포는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전 705에서 701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의 동맹을 강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외교를 사용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유다의 생존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외교에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오만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과의 동맹 정책을 사망, 스올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협정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헛된 피난처인 애굽 밑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2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곤 하고 또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자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양들이 목자의 뜻을 잘 모르지만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사야가 외면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의 귀에 달콤한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